바벨론 포로에서 한꺼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왔습니다. 1차 스룹바벨 귀환 때는 한 5만 명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80년쯤 뒤에 에스라 2차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 남자들만 한 1,800명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해 한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3차 바벨론 포로에 느헤미야가 이제 올 때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쭉 이렇게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성벽 다 무너뜨리고 130년이 지나도 아무도 흩어져 있는 돌 가지고 성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만 세워봤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은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황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황무지 같을 수 있는가? 황폐할 수 있는가? 130년 동안에 방치된 성벽을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총독이나 암몬 사람들이 막 해방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일피일 미룬 것이 할아버지도 미루고 아들도 미루고 손자 때에 와서도 미루어버린 일 52일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미루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뺏길까 봐 겁내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성벽이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 수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130년 동안 안 되는 일을 52일 만에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몇 년 동안 하지 못하고 그냥 미루어둔 일을 올 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방해합니다. 세워지지 못하고 수축되지 못하고 재건되지 못하고 중수되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너진 것, 믿음의 성벽들 이런 여러 가지를 빨리 세우라. 단 5일 만에도 세울 수 있고 또 50분 만에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루는 거예요. 내년에 잘하지, 새로 새해가 되었는데 다음 달에 잘하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잠언에 6장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군핍이 훈사같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일어서게 하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고 중수되고 당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참, 아이고, 지금도 지난날 늘 하던 버릇, 아이고, 그거 가지고 되겠나? 우리 스스로 참 걸리는 데도 있지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새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예전에 명절이 오면 명절 준비한다고 초가집이나 좀 사는 집은 또 함석집이 있어요.
좀 잘 사는 사람은 기와집이 있는데 다 이 겨울철에는 고드름은 다 똑같이 열립니다. 초가집이나 함석집이나 뭐 기와집이나 고드름 그냥 긴 거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데 새해 명절 되었는데도 창호지의 문이 지난해 묵었던 누렇게 물었던 그 창호지로 새해를 나지 않았어요. 다 움막 같은 뭐 초가집에 살더라도 그 다음에 기와집에 살더라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려도 문 다 뜯어내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흩어진 창문 창호지 다 긁어내어가지고 새로 풀 발라가지고 창호지 쫙 이렇게 해서 새해의 밝은 빛이 가정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부지런한 가정은 벽지를 또 싹 바릅니다. 더 부지런한 가정은 장판도 새로 싹 해요. 그때는 장판 도배하는 사람 외부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장판 다 놓을 줄 알았으니까 벽지 다 바르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가정은 장판 위에다가 콩기름을 갖다 먹이는데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애들도 이렇게 하고 하면 물을 딱 떨어뜨리면 물이 또르륵 하고 구슬 굴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그 장판 그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새해가 오기 전에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려고 성탄절 오기 전에 문 다 창호지로 새롭게 바르고 벽지, 장판 다 해서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눈이 그냥 무릎까지 오는데도 그 열정이 교회를 향하여 눈길을 헤치고 나온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시절에도 게으른 가정은 작년에 문에 창호지가 그대로 있고 손가락으로 뚫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구멍이 난데 조금씩 오려가지고 그거 대충 이렇게 바르고 사는 가정은 새해가 오더라도 늘 그 문은 헌 창호지, 헌 문짝 아래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니까, 부지런하니까 그런 창호지 아주 깨끗하게 바르고, 비록 초가집에 살지만 대궐같이 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제 구정이 눈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게으름 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차일 피일 미루는 거 이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기록되게 하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돌 하나 쌓는 거 누가 알아줄까? 그럼 다 일일이 기록해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는 거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다 기록하여 다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어나고 앉음과 누워있고 걸어가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신다. 교회에 봉사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 이 땅의 산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큰 돌 가져와서 의차 하고 한 거 다 일일이 기록해서 어느 가정은 여기까지, 어느 가정은 누가, 어느 가정은 또 이렇게 다 기록되어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을 추축하는 데에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는데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형제 제사장 양문 건축하고 2절은 여리고 사람 3절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했는데 11절까지가 북쪽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할 가정은 4절의 학고수의 집안이에요. 이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 왜 우리가 4절을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할아버지 학고수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는 아주 상처받은 가정이에요. 제사장 집안이라고요? 아니 족보에는 제사장 집안이 없는데요. 당신은 옆에 열애로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 족보에 나올 때까지 당신들은 여기 서지 마세요. 할아버지 학고서가 엄청나게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바벨론 포로에서 80년 후에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이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이 에스라서 8장 33절에 보면 아주 빛나게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올 사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데 이 무레못이 다 검수하는 겁니다.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만든 그릇이 제대로 상하지 않고 잘 돌아왔나, 운반 도중에 상하지 않나 하고 다 중량을 달아보고 다 검수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때는 무시당하고 힘들었지만 참고 견뎌서 아들 때에 손자 때에 어느 제사장보다도 뛰어난 무레못의 가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겪은 어려움이 내일에 이렇게 무레못의 가정과 같이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벽 재건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6.25 전쟁에 막 시끄러우니까 평양신학교 제 졸업했습니다. 아니 졸업장 한번 봅시다. 불타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신학교 학생으로 목사님으로 일 못합니다 하고 상처받은 할아버지가 나중에 졸업장도 나오고 그리고 다 밝혀져 손자 때에는 아주 빛나는 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오늘은 아프지만은 내일과 다음 세대를 보면서 성벽 재건에 감추어져 있는 학고스의 집안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길이 참고 참으면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주 위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고스의 가정이 오늘 본문 4절에 북쪽 성벽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남동쪽에 성벽도 재건했어요. 한쪽 4절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은 다 하나씩만 했어요. 그런데 이 학고스는 21절에 또 다른 가정이 하지 못하는 걸 거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고스 가정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하고 또 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이 11절에 합숲의 가정입니다. 11절 합숲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23절에 또 나와요. 23절에 합숲이라는 가정이 북쪽에만 성벽 쌓는 것이 아니고 또 남동쪽에도 또 성벽 쌓는 일에 또 참여를 하고 또 이 가정만 아니고 18절에 나오는 하나닷이라는 이 가정은 18절만 아니고 2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두 곳을 성벽 재건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손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5절입니다. 드고아의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평민들은 의처의처하고 이 성벽을 쌓았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손에 돌멩이 하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52일 만에 참여한 사람은 다 기쁨으로 성 위에 성을 밟으며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얼마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어요. 손 하나 깜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쌓아놓은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다른 데는 다 로마의 병사가 와서 다 무너뜨렸지만은 통곡의 벽은 지금 5절에 드고아의 평민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귀족들은 뭐 했나? 물 하나 손에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나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은 다 기록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텔레비만 틀면은 스트레스 받는 그냥 뉴스가 그냥 지저분하게 텔레비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직책이 장관이든 비서실장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이 관점에서 살면 당당합니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화여대 교수가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수들이 그 모양, 이게 목회자의 용어로 좋지 않은데 그 꼬라지냐? 그 꼬라지냐?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도 또 한쪽에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러니 이게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현장입니다. 올해는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재건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아주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야 돼요. 드보아의 귀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니 아가씨들도 딸들도 결혼하지 않은 딸들도 섬섬목소로 참여했는데 12절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참 여성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처녀들도 청소년들도 딸아이들도 성벽 재건하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금장색, 금세공업자입니다. 이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금을 가지고 다루는 손이기 때문에 험한 일을 하면 안 돼요.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하고 첼로를 하는 사람들이 험한 돌을 50일 동안 들고 나왔다 하면 손 다 굳어가지고 그 손을 못 써요. 세공업자, 금세공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돌을 52일 동안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김준차 교수라든지 김철호 교수, 이분은 대한민국의 피아니스트라든지 혹은 첼로의 아주 큰 인물들인데 이분들의 손이 말이죠 50일 동안에 막노동하면 피아노 못 칩니다. 첼로 연주 못합니다. 금세공업자로 유명한 이분들이 그 섬세한 손을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내 손이 묻어도 좋다. 그래서 성벽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향품 장사, 향수 장사.
이 향수를 다루는 사람은 아주 고급,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그런 아주 하이 클래스입니다. 상인들 가운데도. 근데 이분들은 그런 하이 클래스 경제 계층인데도 그 손을 가지고 와서 50일 동안에 돌을 놓고 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130년 동안에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벽에 재건하고 수축하는데 다 사용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정말 무너진 곳이 많아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뭐 이런 부분에 다시 금년도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어야 되는 한 해입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13절입니다.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평지도 아니고 이 지역에 몇 가정은 목숨 걸고 돌을 옮겼다는 것이. 이게 남들은 참 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골짜기에 우리가 문도 세우고 성벽도 하겠습니다. 돌을 굴려 내리고 세울 때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골짜기 문에 참여한 가정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지요. 골짜기 문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다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죠. 골짜기 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귀찮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자라고 욕을 얻어먹고 지내는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형씨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는 자기 가지고 있는 포도주 기름으로 갖다 붓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 싸매주고 그 사람을 얻어맞아가지고 쭉 늘어주고 여기저기 피가 터져서 나오는 사람을 자기 나귀에 앉혀가지고 여관까지 데려왔으니까 남들이 다 피하고 다 싫어하는 걸 이분은 감내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골짜기 문과 성벽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남 어려울 때 슬쩍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이웃이 아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는 자가 진짜 이웃이다. 여러분, 이 구정 명절에 형제들 만납니다. 가정들 만납니다. 부담되는 가정 되게 외면하지요. 좀 잘 되는 가정에 가서 콩고물 하나 떨어질 그 가정에 가서 얼굴 도장 찍는다고 뭐 웃고 얘기하는데 이번 명절은 가장 힘든 가정의 편에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떨어져 있는 부분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골짜기에 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문을 재건하는 데에 마지막 세 번째에 이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문도 양이 출입하는 문, 고기들이 출입하는 어문이라든지 또 배설문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분문이라든지 말들이 들어올 때 쓰는 만문이라든지 그냥 대충 문 달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문은 양들만, 이 문은 고기들만, 이 문은 말 탄 사람들만 들어오는 문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못되게 부른 이름이에요. 원래는 숭례문입니다. 우리는 예를 숭상하는 예를 귀하게 여깁니다. 동대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이에요. 인을 갖다가 일으키는
인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질인자. 그래서 굉장히 철학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은 돈이문이라고 해서 의를 돈독하게 한다. 그렇게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데 이거를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붙인 이름인데 다 뭉개버리고 동서남북 그냥 방위 감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경복궁도 동쪽의 문을 건춘문이라 해서 백성들만 들어오는 문이에요. 서쪽 연추문은 관리들만 통행하는 문입니다. 남쪽의 광화문은 국가 행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열어놓고 북쪽의 신무문, 지금 청와대 쪽에 있는 그쪽 문은 임금이 위기를 맞이해서 도망가는 문으로 딱 용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은 다 용도가 이게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의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아무렇게나 떡을 떼주질 않았어요. 잔디밭에 앉아서 100명씩 혹은 50명씩 질서 가운데 마귀는 질서를 깹니다. 급한데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자. 질서 깨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양문은 양문대로 어문은 어문대로 늘 365일 한결같이 그 문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좋은 질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낳고 좋은 생활 습관은 좋은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대충대충 살았더니 올해는 영적 질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부터 세우라는 것이에요. 양문은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용 양입니다. 이 양문을 항상 먼저 세워라. 양문을 먼저 세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양문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 양문 세우는 걸 소홀히 했을 때에 가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자기 집을 먼저 짓고, 두 번째 짐승의 우리간을 짓고, 세 번째 세겜에서 터를 쌓아가지고 아예 그냥 토지를 매입했어요. 네 번째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제단. 네 번째에 하나님의 제단 쌓았더니 딸 디나가 나가서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돌아오지도 못하니까 형제들이 그 성에 가서 할례받게 해서 칼로 다 그냥 찔러서 죽이고 물건 훔쳐오고, 아주 야곱의 가정이 풍지박선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순위가 틀렸다. 1순위가 양문부터 세우는 거지 집부터 짓고, 1순위가 양문부터 세우는 것인데 짐승 마구간부터 하고 이래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귀걸이, 몸의 치장들 다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금이라도 상수리 나무아래 다 묶고 옷을 정결하게 해서 1순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해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했어요. 그때 야곱이 예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식구들아, 우리가 양문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 하고 떠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야곱 일행에 대해서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죠. 올 한 해에 우리 교우들 가정에 양문부터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예요. 두 번째 어문인데, 어문은 고기가 들어오는 것. 갈릴리 바다에서나 요단강에서 혹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고기가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참 힘들게 옵니다. 냉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명절 때는 안동에 간 고등어 선물도 많이 하지요. 안동 지역에는 그게 명품인데, 동해안에서 태백산맥을 거쳐서 안동까지 올라 그러면 참 그 산골에서 생선 먹기가 힘듭니다. 동해안 바다에서 생선 가격과 안동에서 생선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그때 고등어를 내놓고 간을 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간 고등어 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고기가 온 것, 어문 앞에
어시장이 형성되었을 때에 야, 참 멀리서 왔구나. 야, 참 귀한 고기구나. 다 감사하며 그 어시장의 장을 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문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맞는 문이에요. 이번 명절 때에 접시에 올라와 있는 전 하나 대충 드지 마시고, 아이고, 고모네가 참 수고하셨네. 아이고, 작은 집에서 이렇게 수고하셨네. 잡채가 하나 올라오더라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네. 이렇게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제발 어문의 건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문과 어문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든든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